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이제 80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다가 다시 제목을 바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들 중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짜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형편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부정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은밀한 죄는 우리들 마음에 은밀한 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건 나밖에 모를 거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은밀한 죄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지을 때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나밖에 모를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나밖에 모를까요? 어쩌면 나만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생일이 되어가지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1층에서 현관에서 자기야, 내가 오늘 멋진 생일을 준비했는데 일단 안대로 좀 눈을 가려줘야 되겠어. 그래서 안대를 씌웠어요. 이제 여자친구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뭘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남자친구가 선물을 가지러 옆에 막 거실에 잠깐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야, 여기 눈 감고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올 거야. 그때까지는 절대 눈 뜨면 안 돼. 그러고 잠깐 나갔는데 이 여자친구가
낮에 뭘 좀 잘못 먹었는지 막 속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막 방구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지금 마침 남자친구가 잠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방구를 시원하게 뿡 꼈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눈은 감겨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막 이렇게 막 날개짓을 했어요. 빨리 냄새 빠지라고. 근데 다행히 어느 정도 냄새가 빠진 다음에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자기야, 이제 준비 다 됐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서프라이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안대를 빼고 눈을 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이제 안대를 빼고 이제 불을 딱 켜니까 그 방 안에 회사 동료 사람들이 한 30명 쭉 둘러싸여 가지고 Happy birthday to you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모르고 있었죠? 나만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진짜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라서 이 말씀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어요. 근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뭐냐면, 요셉은요,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집이 어디였냐면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 친구는, 저 노예는 어떻게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복이 있지? 근데 보디발의 눈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하여 보다가 이 사람에게 우리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겨도 되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 노예 중에 한 명인 노예 요셉에게 모든 살림을 맡겼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남자를 밝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였다 그랬거든요. 우리 태호같이 너무너무 잘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아이가 제일 잘생겼거든요. 근데 용모가 준수한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동침하자고 그렇게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냐면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유혹할 때 몇 번 유혹해요? 3번. 근데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3번 유혹해요.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하죠. 10절에 보면은 날마다 매일 동침하자고 요구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아마 요셉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없었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보냈겠죠. 그죠? 이제 이 집에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다 그런 다음에 요셉에게 아주 그냥 옷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 유혹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협박입니다. 당시에 이때 당시에 주인에게 있어서 종이 주인의 부탁을 거절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노예는요, 주인에게 생명줄을 붙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요셉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아주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하여 옷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요. 옷 가져가라고. 근데 요셉도 알았죠. 옷을 뺏기는 것은 이게 뭐예요?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알지요. 내가 이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왜 이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의 고백 속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밑줄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요, 목숨을 지금 내놓아야 되는 처지라는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군죠? 하나님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더 무서운 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보낸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하고 동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거짓말하죠. 어떻게 거짓말해요?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고, 자기가 유혹해놓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거짓말로 역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안 짓고 살기 어렵지,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는요, 팩트는 사실은 죄 짓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제가 있어요. 지금 나 혼자 있는가,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랑 아내만 옆에 있어도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죄 안 짓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면, 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늘 음란한 영상을 보고 그런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이런 내가 은밀한 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눈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전제는요, 지금 내가 혼자 있느냐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이 함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도벽에도 빠져 있고요, 술에도 빠져 있고, 음란함에도 빠져 있고, 거짓말, 부부싸움, 혈기, 심지어는 남을 욕하는 습관. 이거를 어떻게 안 해?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는 못합니다. 왜 그렇죠? 사실은 죄 짓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큰 실수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운전 습관이 좀 안 좋으세요.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욕부터 나오는 육두문자 나오고, 너무 좀 운전 습관이 안 좋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근데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니, 좀 규정 속도보다 좀 이렇게 좀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딱 내 길을 가로막고 길을 안 가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 부글부글 끓면서 이 진짜 똥차가 내 앞을 가로막네. 그래가지고 빨리 옆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창문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 섹스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안 가냐고 한바탕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옆에 차, 이제 내가 옆에 차 붙었거든요. 창문을 쓱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 안녕하세요. 같은 교회 성도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가 이 육두문자 나오기 전에 그 먼저 얼굴을
본 거예요. 만약에 서로 창문 내렸을 때, 야, 이 XX 나왔으면 같은 교회 성도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욕하는 습관, 내가 이거 참기 어렵다?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붙으면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죄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요, 진짜 죄덩어리죠. 우리 본성은 얼마나 악한지,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라고요? 마음, 내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딜까요? 내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지 못해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내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도 보시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은밀한 시간 없는 거죠. 은밀한 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면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는 앞에서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야 맞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은밀한 죄를 붙들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충격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은밀한 죄를 붙들고 하나님 부정하며 살 건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은밀한 죄를 끊어버릴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유혹도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죄가 싫어지고, 저절로 그렇지 않아요.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런데 뭐가 달라질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계속 찾아와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제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 때부터, 그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못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 분명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죄는 저절로 청산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 때부터. 그러면 죄를 지으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지을 수 없는 죄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바로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를 우리가 진짜 믿지 못하면 은밀한 죄 못 이깁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했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았어도 주일날이 되어서 양복 입고 이렇게 예쁜 옷들 입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있으면 거룩한 줄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그분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죄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식이 되지 않으면 은밀한 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죄 덩어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노력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 없죠. 야, 열심히 좀 노력해봐. 죄 짓지 않을, 죄 좀 그만 져. 옛날에 동숭동에 있는
서정호 목사님 간증에 그분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고 나서도. 그래서 나중에 혈서를 쓰셨다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 나는 개다. 그리고 혈서를 쓰셨어요. 그런데 또 죄를 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혈서 쓰고 죄가 고쳐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죄 짓고 무너지는 장로님들, 죄 짓고 무너지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혈서 써, 혈서. 피 내, 피, 손, 거.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내가 노력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노력해봐,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죄는 그래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은밀한 죄를 여전히 못 끊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어떤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가증한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거는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느냐 아니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예요.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그 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큰 죄 작은 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Happy birthday. 여러분, 나만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익산에 내려올 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마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 목사님은 투명한, 밖에서도 누구라도 보이는 투명한 유리 상자에 있다라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분이라고 늘 명심하십시오. 누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방문은 닫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투명 유리 상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누구나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서 겨우 이렇게 선한목자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익산에 내려가거든 그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러면 우리가
물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도 늘 함께 계시지만,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늘 의식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음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결단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막 박수를 칠 거예요. 와, 잘했다. 야, 정말 너무 귀하다. 오늘도 승리했다. 여러분, 그 응원 소리가 들리십니까?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운동할 때 그 관중석에 있는 그 응원석의 그 응원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날 일이 있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잘한다, 잘한다. 아, 너무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한다. 우리 권사님 오늘도 승리했다. 그 응원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좌절할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에 무너졌어요. 또 연약함에 무너졌어요. 그때 이제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탄식 소리. 물론 성령께서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지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탄식 소리를 이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밀한 죄도 짓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의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은밀한 시간이 나에게는 없고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뭐에 대해서 눈이 열렸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나밖에 모를 거야 라는 생각 속에 늘 속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지막 유혹할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셉,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는 없어. 우리가 지금 짓는 이 모든 죄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너와 나밖에 이 집에 아무도 없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더 이상 은밀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우리 노성천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에 초교파적으로 한국의 미래, 교회의 미래와 세계 선교의 그 동향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선교사로 지망할 때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1992년 제가 90년도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제가 3학년 되었을 때 그때 한국교회에 나왔던 통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이제 정체가 시작됐다. 늘지가 않는 거예요. 1000만 명 성도 얘기했지만 딱 정체가 됐던 시점이 1992년도였어요. 그리고 1993년도부터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감소되어서 올해 통계도 계속 지금 감소가 되고 있다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인구 절벽에 맞물려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학생들이 교회를 지금 우후죽순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20년, 30년 지나면 한국교회 미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 우리 함께 찾아온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꾸어내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1993년도부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의 길을,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먼저 믿은 부모 세대들, 먼저 믿은 신앙인들, 먼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걸 모르겠는데, 교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른데,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다 떠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는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이젠 정말 눈을 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어렵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믿음대로 살기 어렵다.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사실은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성은 죄덩어리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유리상자 안에 사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게 제일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이제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살 마음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성전 봉헌 감사 예배, 저희 교회를 이전에 방문해 보셨던 분들 오늘 들어와 보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남의 교회라고 안 좋으세요? 저는요, 성전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꿈이 아생시야. 진짜로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에서 또 익산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오후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주쳐라, 내가 익산의 새 부흥을 위하여 베델교회에 내 영을 부으리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이 익산 땅의 새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베델교회가 준비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익산 땅에 주시려는 부흥이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도 늘어나고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다면 이거는 부흥이 아니라 그냥 살찐 거야.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냥 살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그냥 너무너무 비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고지혈증 일어나고 당뇨병 일어나고 모든 합병증이 사실은 비만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속은 건강하지 않은데 막 먹을 게 들어오면은 내 몸이 감당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부흥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 예수님 앞에서 못할 말이면 사람들 앞에서도 안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도 못할 짓이면 사람들 앞에서도 안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죠?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 중동 땅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어요.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품어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물론
경제도 회복이 되고 민생도 안정되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전쟁도 종식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먼저는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온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요셉처럼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흥이에요. 이제 우리가 진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나로부터 주님, 나는 은밀한 죄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제 진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보면 주님이 꿈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하기 때문이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부흥을 갈망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에는 반드시 그 부흥의 조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진짜 부흥이 올지, 베델교회 부흥이 올지, 주안에 있는 교회에 부흥이 올지, 선한목자교회 부흥이 올지, 익산 땅에 부흥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알지요? 우리 안에 내가 은밀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보면 압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밀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 그런 거지 뭐, 뭐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 뭐. 우리는 은밀한 짓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그냥 지나가면 부흥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붙들고 사나, 언제까지 이 은밀한 죄 내가 끊지 못하고 사나. 애통함이 일어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나는 유리상자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 나를 봐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애통함이 일어나면 그러면 부흥이 임할 징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랬어요. 사람 안 보는 데서만 멀쩡하면 되지. 아니요,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만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 이제는 끝이에요. 끝. 우리는 언제나 유리상자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부흥은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애통함이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 요셉은 죄 짓는 게 더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요셉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 바라보도록. 요셉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증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증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뭘 증거를 원하겠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분명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나를 감옥에 쳐 넣으십시오. 나는 그러나 당신하고 동침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 그분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셉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이 됐어요. 이게 진짜 은혜이고 진짜 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준비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여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온라인 성도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들, 은밀한 죄가 없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자가 되도록 주 예수님만 더욱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민족과 열방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아는 새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에 새 부흥을, 이 익산 땅에 베델교회를 통하여 새 부흥을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